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잘못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을 책망하게 될 때 제대로 그 바리새인 점심 초대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시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식사고 뭐고 하지 아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그런 함정에 파인 말들을 함으로 긁고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팍팍 찌르고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도 누가 책망해 줄 사람 없고 자기들은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선생이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사회 속에서 대접받고 살아간다. 이러던 삶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할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그런 자를 돌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면 율법의 반역자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하고는 다르다. 거짓된 자다. 이렇게 해서 내어치려고 합니다. 딱 끌렸다 하는 식으로 그런 함정을 파서 데리고 갔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 인간적으로는 진퇴양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딱 걸렸다. 너 정말 끝난 거야.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하시고 신령한 눈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서 땅바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됐을 때 땅바닥에 선 그를 보고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예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언의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고 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 돌로 사형 척결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만 뭔가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통적인 죄를 썼을 때 전부 다 찔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은 죄로 인해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한두 사람씩 주님을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됐다, 도관에 던지다라고 하면서 함정된 질문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짓을 하는 그분이 어떤 포장을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악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삶의 방법으로 이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당당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사탄의 올무를 가져와도 예수님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런 또 아주 곤란한 질문 가지고 왔어도 저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자기들이 아리송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유구무원하여 그들은 예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율법교사들 거세게 달려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대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가장 인생이 불행한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태어났다는 거,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한없이 낮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 갈대가 비바람에 썩어서 상한 갈대가 되어서 손만 대도 어스러집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어 부수지 않습니다. 손만 대도 어스러지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살리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 생명력이 다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의 백성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지만은 끄지 아니하시고 부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카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된 타락한 오늘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사실, 이것이 최고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마저 저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자신의 죄를 덮어주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게 받으면서 이 가운데서 살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